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의 바른 대처법이라는 제목,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영적인 주제 안에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알고 있을 법한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유명한 사건 중에 골리앗과의 대적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가?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이 물맷돌을 준비하고 냇가로 가서 숙여서 그곳에서 돌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소설적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냇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빵빵 쳤지만 내심 이 어린 아이가 골리앗을 마주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었을까? 그렇게 앉아서 자기가 가져갈 돌을 줍는데요, 돌을 주면서 손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깊이 패인 흉터가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패여서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인될 만한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상처를 보면 화면이 뿌얘지면서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마 다윗이 그 산의 상처를 보면서 이러한 과거의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 그가 양을 보고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자면 어느 날 느닷없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달려들어 양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리지만 목자로서 너무나도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지만 목자로서의 책무, 그 책임의식을 놓지 못하고 그 사자를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사자가요, 도망가겠습니까? 사자가 도망가다 보니까 누가 조그만 아이가 하나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돌아서 대치하는 상황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당황스럽고 죽음의 위기가 될 만한 그 위협 앞에서 목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못하고 또 그 어린 다윗이지만 감히 사자에게 뛰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자에게 뛰어들어서 닥친 대로 그 사자의 머리털에 멋진 갈기가 됐든 수염이 됐든 그걸 잡고, 여러분 인형이 아니에요, 그걸 잡고 주먹을 줘서 그 사자의 주둥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런 일이에요. 막 주둥이를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눈을 감고 휘두르는지 몰라요. 미친 듯이 주둥이를 향해 내 양을 내어놓으라고 그 물고 있는 그 입을 한없이 때리다 보니까요, 갑자기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양을 구해서요 자신의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때서야 솟구쳤던 아드레날린, 그것이 좀 가라앉으면서 진정이 되니까요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막 긴장이 풀리면서 안 아픈 데가 없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손을 보니까요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긴장이 식어지면서 손이 막 피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떨리는 몸으로 냇가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여 손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씻는데 그 냇물에 피가 씻겨 내려가면서 비로소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손에 여기저기에 사자의 주둥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미친 듯이 쳐내려가던 자기 주먹에 그 송곳니와 이에 찍힌 수많은 깊은 상처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픈, 그러나 그 상처를 보면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양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처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난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처는 다윗에게는 은혜의 징표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자를 향해 달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는 거예요. 그 상처는 다윗에게는 커다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좀 김 빠지는 얘기를 하자면, 다윗의 손에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말에 이 소설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고 사실 방금 이 이야기를 상상했던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하러 가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울에게 말하죠.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를 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게 달려들면, 그 사자가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만 때려도 멍들고, 그러니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손에 상처 난 것은 정말로 모를 일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은 곰과 사자의 손에서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는 심지어 그 상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내게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 기적을 기억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요, 겸손하게 되죠. 왜요? 내가 죽인 거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넌 거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겸손하게 돼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임을 또 기억한다면요, 이 다음에 마주하는 골리앗, 그 다음에 나오는 골리앗 시즌2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곰과 사자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또 다른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세와 걸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자마다 교만하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고 두려움을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요단강을 도하하는,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그 시절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기억하라. 돌을 가지고 나와 그 돌을 기념하여 너희도, 주변도, 후대까지도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닌데 막 이렇게 좀 무조건 거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여기 앉아 있다는 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로 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겸손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한 가지를 꼭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이 될 만한 돌을 가져다 놓고 기억하는 것은 좋아요. 그럼 말한 것처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죠? 좋은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어릴 적 생활하고 나중에 한국에 잠시 가서 군대하고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가 와서 결혼할 때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보기에는 너무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또 약점이 있어요. 한국 가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12년 전의 일이네요.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내는 거죠. 축의금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쿨해 보이지 않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막 돈을 받는 것도 좀 그래 보이고 잘 모르니까 정말 제가 마음에 안 좋았던 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름과 액수를 적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를
그냥 주면 감사한 거고 뭐 하는 거지. 저는 축의금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팍 때리면서 가만 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결혼에 그냥 집중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있어가지고 아마 축의금 하고 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명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또 보게 되잖아요. 누구 얼마, 뭐 누구 얼마 이렇게 아주. 근데 어떤 한 친구 녀석이 50만 원을. 저희 젊은 우리 뭐 30살 뭐. 근데 이제 너무 놀랍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너무 집이 잘 살고 본인도 또 좋은 회사 다니면서 젊지만 굉장히 유복한,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한. 그래서 내가 외국에 막 10년 넘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결혼식에 딱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뭐 한 1, 2년이 채 안 지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친구도 결혼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파트교육자로 일하면서 84만 원 월급 받을 때예요. 그러면 경조사비 알아서 떼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럼 81만 원 수령하는데 81만 원 가지고 제가 혼자 밖에서 살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삶이 잘 안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 때.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컵라면이나 컵밥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의금을 낸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사실 지금에서야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성도 청년들, 그때 청년부 했으니까 청년부 결혼식 가서 축의금을 낸 적이 없어요.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녀석이 결혼한다 그래서 갔는데요. 전도사고 그 친구 얼마나 유복하고 막 호텔에서 막 10몇만 원짜리 이렇게 음식하고 그런 데인데 제가 가서 친구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진짜 그 전부터 준비해서 저 욕하지 마세요. 3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냈어요.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축의금이잖아요. 축하하고 진심으로 내게 있는 거 주는 거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친구랑 연락이 안 돼요. 어디 단체 카톡방이 하나 같이 있긴 한데 저를 거의 유령 취급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친구를 저는 욕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내가 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는 행위가 사실 부족했죠. 그러니까 50만 원 했으니까 50만 원 주겠다 이건 아닌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떤 한 다른 친구한테 제 3자에게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요즘에는 잘 살잖아. 그러면 연락해서 야, 그때 내가 이래 저래 했다. 너 애들한테 밥이라도 좀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서 돈 붙여줘도 돼. 제 자존심에 그거 안 했어요. 나도 기분 상했어. 그러나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미안함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 나중에 내가 좀 누려도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요단강 도하의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내게 빚 갚아 도쪽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갚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주를 위해 갚아낼 것인가를 고민했었으면 또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셨다면 은혜를 갚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나는 그리스인에게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다. 왜 모두에게 빚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갚고자 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은혜를 누렸으나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적도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데 어쩌면 계속 은혜만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게 이 원칙이 우리의 삶에 또 적용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는지 몰라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단강 도하에 기적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은혜도 당연히 기억해야죠. 영적인 원칙은 같아요. 삶의 원칙입니다. 이웃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감사와 축복도 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웃을 향하여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아주는 성숙하고 축복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오늘 본문의 1, 2절에 보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가서 이제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것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12명의 지파에 한 사람씩을 보내는 이 명령.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성경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병이어라는 성경 이 기적을 보면 성인 5,000명, 이걸 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아이들 여아까지 표현하면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쨌든 오병이어로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군중의 은혜, 군중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중,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기적을 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논할 때 군중의 이야기로 얘기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5,000명 혹은 아이들 뭐 한 10,000명, 20,000명이 먹은 거니까 군중의 기적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군중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5,000명이 오병이어로 먹은 것은 개인이 누린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5,000명이라는 무리를 들어가서 보면 한 명 한 명이 모여 5,000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는 한 명 한 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중의 기적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실 때 군중으로 묶어서가 아니라 배고픈 나를 향한 그 기적이 모여 군중의 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 안에 분명히 나를 향한, 개인을 향한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오병이어 가운데 내가 오병이어를 먹었는데요, 그거를 이거 다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기적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먹었는데도 이거 뭐 다 먹었는데, 내 주변 보니까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군중의 은혜로만 이 은혜를 이해하면 마땅히 있어야 될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내 삶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장지는 군중의 은혜, 일반적 은혜, 일상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누려. 그런데 알고 보면, 들어가서 보면 군중의 은혜이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해가 떠요. 이건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돌면서 여기도 뜨고 저기도 뜨고. 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죠? 이건 사실 재앙적인 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해가 뜬다는 것은 모든 일을 향한, 인류를 향한 가장 거대적인 군중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는 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지만 거대한 은혜 가운데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조금 더 쉽게 보면, 여러분 오늘 다 눈 떠서 여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기적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날 때 숫자는 안 셌지만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어제 잤다가 오늘 일어나는 사람이 어제 잤다가 오늘 못 일어나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게 많죠. 우린 그걸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살아. 사실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살아요.
그러니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나서 마주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적과 은혜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으니 내 은혜는 아니다. 그런데 내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읽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 그냥 군중의 은혜로 이해해 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과 일반과 군중이 누리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개인을 향한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불평만 해요. 뭐라고요? 왜 내 인생에는 요단강 도와 같은 기적이 없습니까? 그것만 기적과 은혜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은혜인데, 여러분, 군중의 은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심지어 십자가도 감격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전 인류,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인의 은혜이다. 그러니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주 간단한 영적 원칙인데요,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요단강 도하, 즉 거대하고 위대하고 그럴듯한 은혜만 기억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에 불과하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 삶의 처처마다 놓여져 있는, 순간마다 놓여져 있는 일반의 삶에 녹아있고 일상의 삶에 녹아있고 군중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경험한 기적이거든요. 이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그 민족 전체가 걷는 거예요. 다수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군중의 기적이에요. 군중의 은혜죠. 그러니 그냥 이스라엘 대표해서 돌 하나 가져다가 그냥 기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에 12지파마다 각각 랜덤하게 그 한 사람씩을 뽑아 각 지파마다 기념으로 가지고 돌을 가지고 나와 그들에게 또 후대에게 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칙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 정도의 기적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것이 일상 속에 담긴 나의 은혜다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은혜가 좀 떠오르시나요?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보면 이웃들로 예를 들면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예를 들면 이웃들 중에 요단강 도하 같은 굉장히 위대한 은혜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막 돈도 빌려줄 때가 있고 도움을 줄 때가 있고 뭐 이런 기록할 만한 대단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말한 것처럼 일반과 일상에 아주 소소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미국에서 더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멀리 제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문을 안 열리고 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소소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놓치면 그저 얼마나 또 늦어지겠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데 괜찮다고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하고 밥을 먹었지만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계속 물이 차 있어. 네. 그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먹다가 보면 계속 고기가 있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고기를 집은 적이 없는데, 나는 물을 마시기만 했지 따른 적이 없는데 계속 물이 있고 계속 고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물을 따랐고 자기들이 고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하시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성도님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가 물 비었네 따라주고, 고기 비었네 고기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뭐 은혜까지 됩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아져 있는 수많은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제가 신발 벗을 때 아직도 그런
버릇이 없는데 어릴 적부터 그냥 벗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릴 적 생각해보면 나갈 때 항상 아침에 신발이 문 쪽을 향하여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간 신발이 그 다음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엄마든 누구든 거기에 또 그걸 갖다 놨겠죠. 우리 어릴 적에 맨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밥 먹어라 끼니 때마다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걸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그래, 다른 집에 가도 엄마가 다 밥 줘. 에이, 이런 배은망덕한. 다른 집에서 다 밥 준다고 그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웃들만 해도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소한 은혜들을 서로에게 행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단강의 은혜 말고도 얼마나 많은 은혜들로 부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기쁨과 감격과 감독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동안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원망과 분노만 있었다면 일상의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감사와 찬양과 자유와 기쁨이, 여유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상의 은혜, 조그만 곳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선포하라. 오늘 본문의 6절 이하를 보니까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가지고 나온 돌을 얘기하는 것이죠.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결국에는 후대를 향한, 또 주변을 향한 기억의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럼 혹시 이 자막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복구가 됐나요? 네.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구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은 신들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도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때인데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아실까요? 네, 조각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서. 네, 이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에 2,500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구해낸 여자예요. 이제 폴란드 출신으로 사회복지사이고 간호사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 안에서 몰래 빼내서 2,500명의 죽을 수 있는 유대 아이들을 구해낸 것이죠. 이제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처처마다 공원들마다 이런 비슷한 류의 동상을 만들어서 많이 거치하여서 이 여인의 행적이, 이 어떤 삶의 선행이 기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을 이제 아이랑 이렇게 걸어가면 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아빠, 이건 왜 서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적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광화문이든 어디든 동상이 서 있고 기념비가 서 있으면 이건 뭐야? 왜 서 있어? 이렇게 묻곤 하죠. 이 기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인가? 그들이 행했던 선행과 의로움과 은혜의 삶의 행적들을,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 주변에 또 후대에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이 이레나 샌들러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더 유명하지 않은 분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기념비로 또 이야기들로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후대에게, 또 그 주변에게 이들의 이 선한 은혜의 행적들이 기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행적들이 기억될 때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감사와 찬양과 그런 기쁨들이 넘치게 되고, 또 이 영웅의 삶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배움과 가능성과 도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기억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후대까지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냥 너희들만 알면 돼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전해져야 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너희와 너희의 주변과 너희의 후대까지도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6절에 만약에 너희 후사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물어보면 요단강 도하의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원칙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내 주변이든 나의 후대이든 은혜는 내 안에만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도전을 하자면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그냥 전한다고 잘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이 기념비로 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서 기념비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그것이 증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혹은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뭐예요? 이 돌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약간은 우리 표현으로 생뚱맞게 있는 그 돌을 보며 이 징표는 뭐예요? 이 표적은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그때 뭘 얘기하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래이래 저래저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의 증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도 크리스찬도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돌 가져다가 기념하라. 그럼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우리 안에 기념비를 세워야죠. 증표를 세워야죠. 그러면 증표를 세우면 내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해? 못 들어온 얘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이런가요?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해? 다른 엄마들은 화내고 그러던데.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에 있고 맨날 찬양해?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화내지 않아? 아주 아이들이 들을 법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해서 기적을 누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요, 그러면 주변인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야, 너는 언제나 왜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 너는 왜 그렇게 여름마다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그 돈 들이고 그 시간, 그 휴가 내서 왜 이렇게 선교가? 너는 도대체 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인생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표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그 돌밖에 안 보여. 그러니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은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의미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쁨, 그리스도의 자유와 용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막 선교하려고 설레발을 치지 않아도요,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니까요.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왜 그래요? 친구야, 이건 왜 그래?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요단강의 기념비, 상징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성경을 인용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죠. 한 가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요단강에서 가져와가지고 기념비 세워다가 딱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다른 데서도 돌을 하나 주워와가지고 그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도 돌을 주워와가지고 하나 세우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인생을 기념할 만해. 아, 이것도 내 인생을 기념할 만해. 그래서 막 세워요. 그러니 처음에는 우뚝 서 있던 그 요단강 기념만 보여요. 그런데 타인들이 그래서 볼 때 저 요단강을 저거 뭐지?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돌이 너무 많이 서 있어.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뭘 묻냐면 요단강 기념비 돌을 보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돌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돌은 가려져 있거든요. 뭘 묻냐면 이 돈 기둥은 뭐야? 이 명예의 기둥은 뭐야? 이 권력의 기둥은 뭐야? 아니, 그리스도의 기념,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다른 기념할 것들로 막 내 앞에 세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기념할 때 어떤 의사 사무실에 가니까 상장이 한 30개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저기서 뭘 하고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요단강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냐면, 아, 너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너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어떠한 기둥을 세워놓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육신으로 보자면 나는 할레파의 기둥을 세울 수 있고, 나는 혈통의 기둥을 세울 수 있고, 나는 내 지위, 바리새파, 나의 직위를 세울 수 있고, 나의 지식, 나의 성품,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노력,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임을 내가 기념하여 내 앞에 세워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 짓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나를 기념할 수많은 인생의 배경들이 있고 수많은 나를 기념할 만한 돌들이 있으나 그 배경이고 뭐고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 그냥 요단강 도하게 하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념을 하나 세워두어 세상인들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세상이 궁금해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이런 거구나. 이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 이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으로 은혜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대하는 자세는 뭐라고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이웃에게 또 갚아주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나눴던 것은 군중과의 일상과 일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향한, 개인을 향한 은혜를 꼭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삶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하라. 할렐루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